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좀 무겁죠.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 개인의 실존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은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아픔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딱 어떤 한 개인의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역사와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나아가서 민족과 이 우주 전체가 사실은 고난의 대상이에요. 고난의 대상이에요. 고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늘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프고 괴롭고 문제가 생기고 잠을 못 자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백성들이 사실은 고난 속에 살아왔던 백성들이고 지금도 고난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남과 북 모두 공히 고통받는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듣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그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당하던 박해, 또 때에 따라서는 순교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를 가면은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갑바도기아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박해를 피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고통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기자가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기를,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으로, 성서적 표현에 의하면 산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이겨라. 이게 고난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잠시 너에게 고난을 줬지만 그 고난은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고 굳건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고, 고난이 결국은 마침내 우리가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서 기자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을 지키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죠. 누가 건강하지 않고 누가 병들고 싶어서 그렇게 삽니까?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늘 마음에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늘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정말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전부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 사실은 이 표현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죽는 이유와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건강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로 죽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죽이지 않아요. 노년들의 죽음에도 너 나이를 먹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가는 거 맞아. 그런데 실은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빈곤 혹은 여러 가지 가정의 이유,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 아니고 절망하면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하면.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내게 주신 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무너지는 내 마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물론 암에 걸리고 우리도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야. 한 번은 가야 되는 길이니까 우리 그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 표현을 써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무릎이 꺾이더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암으로 죽는 것보다 암이 가져오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소위 절망하는 것,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죽이더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야. 고난을 해석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가, 내 마음이 나를 죽여. 나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진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한때는 제가 이 키에르케고르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키에르케고르와 관계된 모든 책을 이제는 제가 지금은 어떤 책인지 한때 내가 눈이 보였을 때는 모든 책을 감히 모든 책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모든 책을 내가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1990년 내가 이제 배낭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군목 전역하고
90년 9월에 유럽을 갔는데 유럽을 간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첫 번째 이유는 독일 통일의 현장을 가보고 싶었어. 독일 통일이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에 급기야 독일이 통일됐어요. 그래서 난 독일 통일의 현장을 꼭 보고 싶었어.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키에르케고르를 만나고 싶었어. 내가 만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럼 지금의 유럽에 있느냐? 아니야.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이 덴마크 코펜하겐인데 내가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 가서 키에르케고르가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직접 그 코펜하겐에 가서 키에르케고르의 흔적을 내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좋아했다 이런 얘기. 그 정도로. 근데 내가 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 절망의 문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게 절망이라는 게 절망.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절망이라는 게 고난이 아니고 절망이라는 게 잘 들으세요.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건 절망이야. 절망이야. 이 절망의 문제를 주제로 해서 이가 글을 썼어요. 신학적인 소위 실존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신앙의 힘밖에 없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가 1849년이에요. 1849년.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레지나 올센이라고 하는 그의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는데 결국 파혼을 합니다. 파혼을 하고 이 레지나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래서 절망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일 뭐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여자친구 있다 헤어지면 얼마나 뭐 죽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의 책에는 늘 레지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실존의 아픔을 계속 설명해요. 그리고 급기야 그러나 그 절망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 신앙의 힘밖에는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없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실존의 3단계가 있어요. 도덕적 실존, 심미적 실존, 종교적 실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좀 전문적이니까 좀 거기까지. 종교적 실존, 최고의 단계다.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게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다. 나를 죽게 하는 것이다. 이 고난의 의미. 키에르케고르가 살았던 1840년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바로 그때가 프랑스에서는 소위 프랑스 2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1948년 2월에 프랑스 2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이어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1848년도에 소위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는 2월 혁명이 일어나는 엄청난 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 있었던 바로 그 한복판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엄청난 변화의 시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사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어떤 존재도 예외일 수 없고, 그것은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절망,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절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고난을 뚫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로 살 것인가? 오늘 그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온전케 하셨다. 굳건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베드로 기자의 관점이 이거야. 베드로 기자가 고난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급기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고난은 이렇게 위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라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 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할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고난은 급기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건 영원한 진리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나갑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찢기고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 사건, 이 고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준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나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야.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야.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고난이 오늘 나를 여기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까?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의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 그것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당신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내 고난은 형님들이 나를 이 땅에 팔아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서 내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서 3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요셉과 같은 그 상황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의 집살이를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상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누가? 우리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나섬이 섬기는 나그네들. 오늘 세시아 가정이 함께 예배를 하니까 참 마음이 감동이 있어요. 아침에 내게 찾아왔어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최 권사님 같이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 주는데 내 마음이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온두라스라는 나라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우리를 뛰어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고백하게 하셨고 함께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나섬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들이 요셉이야.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방인 나그네들이 다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후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자기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형님들 어머니 아버님 두려워하거나 그 일로 근심하지도 마시고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려 계획이 있었다면 이 고난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하는 고난 아프시죠 여러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지? 아니야. 아프니까 인간이야. 아프니까 인간이야. 다 아파. 다 아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파.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 공동체와 이 민족을 바라보니까, 이 한반도를 바라보니까, 이 우주, 지구를 바라보니까 온통 다 아파. 땅이 아프고 하늘이 아프고 우리가 아프고 내가 아파. 아파. 근데 그 아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아픔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오늘 그 아픔은 내게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일 수 있다는 이 희망을 놓지 말자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내게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이 육체의 가시에서 제거되고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더 할까요? 내가 완전 무결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얘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아팠어. 여전히 그에겐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었다고. 왜?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바울처럼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만약에 건강까지 됐다면 그는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역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므로 그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는 고통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려면 바울은 아파야 했던 거예요. 아파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아픔과 그 고통이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드러나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아주 속 깊은 알갱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더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처럼 내 비록 건강을 잃었고 시력을 다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러분 앞에 있게 한 이유, 하나님이 오늘 나섬과 몽골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은혜를 나는 매일 체험합니다. 매일 간증할 수 있어요. 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운명처럼 병들게 하셨어. 병들면 다 잃은 것이라고 세상은 말해. 병들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사람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내한테 가르쳐줬어. 그래서 나도 죽고 싶었어. 절망했어. 왜? 병들었으니까.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했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생만 해도 고통스러워. 지난 주간에도 안과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안과병원을 가서 의사 앞에 내 턱을 대고 의사가 내 눈을 빛으로 비춰보면서 안압을 측정하고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지내면서 그리고 그렇게 병원을 안과 진료를 마치고 나와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은 나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영원히 눈을 볼 수 없구나. 내 아내는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손주,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볼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아픔이지만 동시에 나에겐 은혜야. 아픔과 은혜가 나한테 양가적이야. 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다녀. 아프면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또 아파지고 그것은 내 몸이 아픈 것을 넘어 내 마음이 아프고 절망감이 음습하고 또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순간마다 나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여기서 쓰시는 거지, 내가 이래서 쓰임 받는 거지, 내가 눈이 보였다면 내가 이렇게 쓰임 받겠어요? 내가 눈이 보였다면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에는 생명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씨가, 구원의 씨앗이 내 고통 속에 숨겨져 있어. 그러므로 나는 오늘 고난을 은혜로 받습니다. 나는 고난을 은혜로 받고 나가서 고난을 즐기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내게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그것을 알면 복 있는 자가 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겐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은 곧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끝까지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어떤 아픔과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역사의 고통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